드디어 봄이 왔나 봐요. 봄이 오면 제주도에 제일 먼저 꽃을 피는 걸 듣겠지만 제일 먼저 행해지는 일들이 뭔지 아세요? 신구간이 지나고 나면 하는 게 있어요. 모든 마을들마다 포제를 지내요. 포제. 제사를 지낸다니까요. 그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잘 못 봤는데 요즘에는 구석구석에 다 포제 한다고 다 써놨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요. 야, 진짜 여기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방의 흑암이에요. 사방의 흑암. 사방의 흑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 제주도의 흑암에 눌려가지고 눌린지도 모르고 살아가. 눌린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똑똑한 동네는 그런 지식과 헬라의 그런 것들로 현장을 장악해서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요. 우상이 가득한 고린도 같은 동네는 우상으로 현장을 장악해서요. 사람의 질병으로 고통으로 계속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만난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야, 우리가 이거 여기서 진짜 우리가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겠구나. 살 길이 없겠구나. 그래서 야, 제가 마음 다시 먹었다니까요. 뭘 해보겠다가 아니라 진짜 복음만 말해야 되겠구나. 복음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요. 사방팔방이 다 포제로 둘러싸여 있다니까요. 그냥 그 일상이지 뭐 문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상과 문화가 아니에요. 곳곳에는 하루방들 다 걸려 있지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거기에 생활하고 있지요. 관광객들은 와서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기념비처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니까요. 진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오직해야 될 이유를 갖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 놓치도록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을 혼미케 할 거예요. 참 희한해요. 우리가 복음을 고백하고 누리고 이렇게 쭉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현장의 일상의 문제를 딱 만나면 이 복음보다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 자꾸.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건 슬슬슬 놓고 육신적인 것도 자꾸 흘러간다니까. 우리 체질도 있는 것뿐더러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불렀을 때 이렇게 불렀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셔서 불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불렀냐면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는 안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 왜 그 말을 하셨겠어요?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려고 하게 하려고.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니까요. 그 귀신이 실제 역사함을 아셔야 돼요. 귀신이 두렵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귀신은요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 속에 한 가지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귀신은요. 흑암은 질병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가정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이고 어렵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귀신이 하는 존재는 하나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도록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 흑암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사단이 하는 짓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줄 알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한테 메시지라니까요. 뭐라는 줄 아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어떤 일이 따르느냐? 니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지 않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갈 거다. 믿는 자에게요. 근데 사단은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내 현실에 붙잡혀가지고 그리스도를 놓고 자꾸 현실에 묶여서 고민, 걱정, 염려, 근심을 한다니까. 오늘 거기서 떠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이 구약의 39권을 줬냐면 구약 39권 내용이 그 얘기가 다 복음 주면 그거에 그냥 그거에 취했다가 또 복음 놓치고 그러면 또 사단에 노예되고 그러면 다시 복음을 주시고 이게 반복이라. 그러면 왜 성령을 주겠어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 반복된 현장을 보고 싸워서 이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사방으로 포제가 둘러싸고 흑암이 둘러싼 이 제주 현장에서 여러분 살아나는 방법은 흑암에 계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냥 왜 내가 그렇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교 현장에 나간 어떤 선교사님이요. 그 현장에 갔다가 질병이 들려 돌아오셨어. 암이 들려서 건강에 갔다가 그냥이 아닌 거예요. 그게요. 난 자신 있어. 한번 해보겠다고 갔는데 영적인 사실을 하나도 모르니까요. 그 지역에 장악한 흑암에 그대로 그냥 공격당한 거예요. 그럼 암이 들린 게 저주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은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덤벼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문 가정에 흐르는 흑암 그냥 관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집안이 계속 질병이 있었다. 우리 집안이 계속 음란이 있어서 뭔가 깨지는 일이 있었다. 그냥 그거 관가에 놔두면요. 어느 날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근데 우리는요. 조금 하다가 이제쯤 됐다 싶으면 또 나. 근데요. 요게 반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좀 심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진짜 강하게 딱 붙잡았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 사방으로 흑암에 눌려있는 이 현장에 우리 성도가 살아남는 비밀은 그리스도 외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래서 붙잡았다가는 당하는 거예요. 아까 그 선교사님처럼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난 사명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갈 거야. 선교 현장 갔는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가서 섬기고 가서 하고 다 했는데 그대로 흑암한테 당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정은 깨지고 개인은 병들고 후대는 흩어지고 아니 사명 가지고 한 선교사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역사하셔야지요. 영적인 사실을 전혀 놓치면 무엇을 갖고 이게 될지를 모르고 왜 복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흑암이 이게 된다고. 그 흑암이 있는 권능을 내가 줬다고. 그렇죠? 마지막에도 얘기한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표정은 믿으라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으니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요. 영적인 비밀 앞에 깨어서 응답으로 누려가는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할 이유가 이거예요. 이 제주 현장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대로 물 흐르듯이 문제 속에 그대로 가요. 그렇죠? 무능과 무기력, 특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에는 질병이 심해져 버려요. 뭐가 강하냐? 무능, 무기력, 실패와 그것이 계속 많아져요. 정신병 계속 많아져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당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예수 이름 부르는데 당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도자인 바울은요. 현장에 딱 가가지고 그 현장에 치우쳐서 눌린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하나님 신 힘을 가지고 오히려 정복했다니까요. 그러면 현장을 보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귀신을 보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산다면 승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를 힘입어 사는 뭐라고요? 성도. 오늘 바울이 3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랬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있어, 나는 이게 할 수 있어, 다 놔야 돼요.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성경을 최고로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나는 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산다 라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근데 첫 번째, 아는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입으면 되는데, 근데 그게 나에게 실제로 누려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첫 번째예요.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오늘에 있어서 모든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 사건, 일 만났을 때 이 오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답이 안 되니까 이 오늘의 응답을 가지고 이걸 이겨서 넘어서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이 문제가 그대로 내 삶 속에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근거입니다. 나입니다. 나. 결국은요, 우리는 문제 생기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요. 나 육신 성공으로. 그냥 완전 나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 누려지지 않으니까 자꾸 나, 그렇죠? 육신, 성공, 이리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예수 주인 응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하는 말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럼 목사님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내 자존심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내가 지금 억울해를 당했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있어야 돼요? 다 그래 얘기한다니까. 근데 다 하나같이 그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이 질문을 안 해. 왜 내가 이 억울한 일 당했지? 내가 지금 왜 이런 형편에 걸려있지? 그 질문을 안 하고 또 나 육신 성공으로 그걸 해석하니까 그대로 사단한테 걸려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안 되지요. 기도하는데도 힘이 안 돼. 뭐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요?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요. 안 바뀐 나를 아는 거지요. 그걸 타고 틈틀어서 그대로 나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말은요, 여러분을 그냥 막 질병으로 막 몰아세운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뎌져서 사는 거. 그냥 무뎌져서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일상을 사는 거예요. 그냥 뭐에 치우쳐서요? 하루 종일 일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한 번도 안 바라보고 그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교회 가야 되네, 그런 마음을 가지니 어떻게 사단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게 누구 전략이에요? 이건 여러분 전략,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나 하나님 믿고 싶어, 고백하고 싶어 그러는데, 그렇죠? 누가 거기 틈타는 거겠어요? 사단이 틈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이기려면 우리가 그래서 붙잡아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실패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흑암 이기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단은요 참 교묘해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게 만들어요.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가면서 계속 얘기해요. 이게 흑암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거 사단 하나도 안 두려워해. 그래, 네가 주인 돼서 기도해. 네가 주인 돼서 성경 읽어. 네가 주인 돼서 열심히 해. 봉사하고. 사단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렇게 나 중심으로 열심히 하다가 나랑 이익 손해가 딱 안 맞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 적이 없어. 이거 안 되겠네. 내 이익 손해 딱 걸리면 그냥 넘어가 버려. 교회도 떠나고 말씀도 안 듣고 그래 버린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미 박혀 있는 361 이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여러분 속에 깊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놓치지 말고 2022년도는요 진짜 복음과 여러분 인생이 상관이 있는 삶을 회복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두 번째요. 뭡니까? 이게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이 있잖아요. 일. 여러분 일과 업 속에 이 속에 여러분 복음의 답이 딱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끊임없이 여러분 일과 업 속에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데 그 문제에 그대로 묶여서 사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은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요. 끊임없는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와요. 나는 이러고 싶지 않은데 이 문제가 계속 온다니까.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또 문제, 갈등, 위기 생기면 또 어디로 돌아가냐 이렇게 돌아가 또. 내가 뭐 잘못했나? 저 사람이 저래서 그래. 자꾸 또 나 아니면 너 아니면 우리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검을.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 커지고 갈등은 점점 부풀어지고 위기는 점점 찾아오고 죽고 싶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찾아오는 문제, 갈등, 위기는 복음 안에 답을 내버리면 이게 응답과 축복이 돼버리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여기에 걸려서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어느 날 그대로 무기력 무능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이게 그거 신세 한탄 하나만큼은 속는 거예요. 그럼 신세 한탄한다고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신세 한탄하고 살아온 인생이었구나. 내가 여태까지 사단한테 속아서 내 인생을 다 놔줬구나. 나는 아니지.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셔서 내 안에 주인으로 찾아오셨지.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더 이상 여기 묶일 신분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끊임없이 문제에 갈등하고 어려움에 위기 처한 거에 니, 너, 나 맨날 이익 손해 따지고 사람 따지고 문제, 네가 잘못해 내가 잘못해 그거 따지고 앉아있다면 흑암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전혀 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일과 업 속에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한테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어. 근데요, 부담이 아니라 현장 가보니까 부담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장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말한 것보다 몇 배일걸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제가 말한 것보다 몇 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몇 배인 눈덩이처럼 큰 그게 복음으로 딱 답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날 나를 덮쳐서 우리 가정을 덮쳐서 우리 후대를 덮쳐서 계속 끌고 가는데요. 그럼 누군가는 이건 끊어줘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요. 너 열심히 살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 근데 진짜 안 믿어.
돈은 믿는데, 아니 사기칠 것 같은 사람 말도 믿는데 하나님 말은 안 믿어. 난 네 말 꼭 믿는다. 그리고 돈 빌려줘. 그리고 사기당해. 나 너 꼭 믿어. 그래놓고 꼭 믿게 만든다고 하는 그 놈이 사기쳐. 근데 그 사람도 그게 사기치고 사기치는 거겠어요? 아니라 그 사람도 이 문제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도 흑암한테 붙잡혀서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라. 근데 복음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그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한탄하고 이렇게 살았지 저렇게 살았지 그렇게 과거를 난도질하지 말고요, 아하,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나였구나. 그렇게 내 열심히 살아왔는데 안 됐던 인생이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고, 문제, 갈등, 위기를 복음으로 답내지 못하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불려와서 나에게 덮쳐온 거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길이 뭘까?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거구나. 난 그거 붙잡아야지. 그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요,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이게 썩은 동아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스도 딱 붙잡아야 여러분 인생은 승리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복음 안에서 승리할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세 번째,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게 나 아닙니까?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잘못된 것밖에 안 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틀린 것밖에 안 봐. 그리고 망할 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복음 없이 내가 주인 돼 살면요,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에 걸려 내가 또 무너진다니까. 나는 지혜가 있어서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어. 근데요, 잘 보면 그 인간도 걸리더라고.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기 당하는 사람 순위에도 보니까 의사도 있고요,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어요, 검사도 있고요. 와, 우리 같으면 안 당할 것 같지요. 검사도 있어요, 변호사도 있고요. 맨날 틀린 거 잘못된 거 지적하면서 그거를 꼼꼼히 챙기던 사람인데 자기가 걸려들어. 자기가 걸려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신 복음 앞에서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면 안 돼. 그래서요, 내가 주인 돼서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주인 돼서 저 사람은 착하고, 이 사람은 잘못됐고, 이 사람은 이렇고. 여러분, 근데 반대로 보세요. 여러분은 사단한테요 난도질 당하고 있다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이신 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 내 업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복음이 답이 안 되는 나,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만남 속에서 복음이 답이 안 되니까 맨날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잖아, 네가 틀리잖아,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맨날 이러다가 진짜 싸움은 하나도 못해요. 진짜 싸움 하나도 못해. 복음이 완전 여기에 답이 안 되는 거 하나도. 그러니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요 상태를 가지고 예배하니 말씀이 들리겠어요? 예배하기가 힘든 거예요. 온 종일 일주일 내내 이 상태 속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겠어요? 내 마음 상태는 완전히 벼 있어. 빈 마음이 되는 거지, 빈 마음. 그러니까 완전 사단 밥인 거예요. 이 단어를 알지.
하나님의 힘을 얻으면 돼. 아는데 못 누린다니까. 하나님은 주셨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네가 이걸 쌓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를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제일 쉬운 것이었잖아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그 고백 하나가 주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내한테 다 복 줄게. 너는 복이야.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울게. 은백원 새기지 못할게. 청년을 줄게. 하나님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은요 열심히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여러분 현장에 빛이 되길 원해요. 그럼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일주일 내내 힘들게 돈 벌어서 11조 했구나. 아이고 착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힘들게 벌어서 11조 이렇게 합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만족해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 내가 우리 레멘트를 갖고 대화하면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맨날 얘기한다니까. 그럼 제가 그러면서 그래요. 야, 네가 그 일을 벌려서 영광 돌리기 전에 지금 해라. 다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나중에 내가 축복받으면. 그 축복의 기준이 뭔데요? 육신적인 거 다. 그래서 야 지금은 못할 수 있냐? 지금은 안 해. 지금. 그럼 물어봐. 지금 어떻게 하는 거니?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할 수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영광 돌리게 하며. 야,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 너가 지금 뭐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면 되는 거야. 그게 영광 돌리는 거야. 이렇게 쉬운 거잖아요. 쉽죠? 안 쉬워요? 쉬워요. 근데 이 쉬운 걸 못하는 게 만든 게 누굴까요? 그게 사단인 거예요. 요렇게 쉬운데 요 쉬운 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 사단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어려움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쉬운 건 놓치고 가장 어려운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려. 오늘 여기서 해방받기 바랍니다. 해방받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 주신 거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 틈타는 모든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나는 해방받았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요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다면 주를 힘입어 사는 삶을 못 가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힘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내 인생을요 주인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끝이거든요. 다른 걸로 말하고 이걸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우리 인생은 승리하는 거예요. 주인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상관이 있어지면, 주인이 나와 상관없으니까 이런 삶을 살지만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어지면, 그렇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통해서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신세 한탄 딱 하지 말고 오늘부터 딱 끝내버리세요. 아니다. 남편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도 아니다. 내가 이걸 놓쳤던 내 삶이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놓치고 내가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결과가 이거였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핑계대고 있는 거구나. 아니지, 내가 도전해야지. 그리스도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 참된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뭘로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졌던 내 인생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키를 여신 그게 있어요. 그 키가 복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로 여러분 인생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떠났던 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내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뭘로? 주인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 네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쟁에서 내가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어. 그리고 뭐 했어요? 내가 너를 속이는 사단 이기는, 사단 이겼고 사단 이기는 권세를 나한테 줬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거 붙잡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앙 무너지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장 쉬운 거지만 가장 어려워요. 왜요? 요거를 마귀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깨어 딱 기도하잖아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으로, 그치요? 보호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보호자의 주인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치요? 그뿐만 아니에요. 보호자의 주인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난다니까. 이건 내 안에 이제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현장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오늘 현장에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어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과 그 팀은 요걸 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손에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그 안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이 오직 복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많은 반응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돼. 자, 오늘 보세요. 아니, 바울이 복음 전했으면 그 동네가 다 뒤집어져야지. 아, 근데 복음 전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계속 쓰는 거야. 그렇죠? 이 성경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대. 그럼 우리 여기 자꾸 속는다니까. 아, 나 그리스도 붙잡는데 왜 자꾸 안 돼요? 사람이 자꾸 날 미워하고 자꾸 그러대요. 속으면 안 돼요. 아니, 복음 전했는데 악감 품은 사람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패로 나눠진 거, 두 패로. 하나는 유대인 따르고 하나는 바울 따르고 두 패로 나눠진다니까. 이게 현장의 반응이에요. 이게 응답받는 키예요. 아, 여러분이 예수주의하면 반응이 반드시 일어난다니까. 그렇죠? 문제가 막 생기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임하든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문제가 와도 문제인지 모르고, 그렇죠? 내 안에 응답이 안 돼. 응답이 뭔지도 몰라. 여러분이 이 부모를 누리지 못하면 응답이 와도 모르고 응답이 하나도 모르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맨날 그냥, 그게 무기력 무능력이에요. 그게 무능력 무기력이라니까. 그게 무능력 무기력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그 길,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주를 힘입어 살아야 돼요. 세상을 힘입고 세상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걸 붙잡고 사는 인생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살고 현장 살고 가문 살고 모든 게 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살리고 싶지요? 가문 살리고 싶지요? 여러분 업 살리고 경제 살리고 싶지요? 경제 살리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 갱신하시면 돼. 뭘 갱신해요? 자꾸 내가 그랬잖아요. 요 길로 흘러간다고. 경제 문제고 돈 문제 온 이유가 내 실수 때문에 뭐 때문에가 아니라 여기에 묶여있는 내 삶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여기서부터 벗어나야지. 벗어난 상태에서 내 인생을 갱신시켜 버려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대책 세워요. 아하,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내가 이렇게 벌려야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 또 뭐냐, 안 좋은 머리를 계속 쓰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안 누리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저주 아닙니까? 뭐가 풀릴 것 같은데 또 안 돼.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안 누리니까. 될 것 같아. 안 돼. 이거 하면 뭐가 막 올 것 같아. 안 돼. 그게 재앙인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걸 누리고 있잖아요. 다른 걸. 오늘 완전히 벗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는요, 이거 붙잡고 도전해 가야 돼. 진짜로.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나의 24라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 속에 시스템이 딱 되라니까. 24. 뭐가 시스템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주인 고백 계속 하세요. 이게 24 되게끔. 이 시스템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2000번 하고 계속 하세요.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돼야 돼. 이거는 여러분의 뭐와 똑같냐? 호흡과 똑같아. 호흡과. 그래야 내가 뭐가 바뀌냐? 여러분의 이게 바뀌는 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야 응답이 시작되어지죠.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두 번째 뭐합니까? 여러분 복음 적용하세요. 복음 적용 뭐라고? 24라고요. 그냥 문제를 간과하지 말고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딱 거기다 대입해서 뭐 내버리라고요? 답을 내버리라고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복음으로 내 인생을 재해석하고 응답을 딱 누리라고요. 이게 24입니까? 24. 문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갈등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복음으로 끝남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시스템 되기 바랍니다. 어제 갔더니 이 개수기가 제가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갔더니 우리 다윗이가 개수기를 또 튼튼하게 사왔더라고. 아빠 다시 고백하라고. 제가 늘 그 깨진 것도 다니까 이게 자꾸 이상해져요. 그래서 사왔더라고. 감사하더라고. 다시 나 또 누가 뭐라 해야 돼요. 이번에 병원 갔더니 제가 앉았다 일어났는데 개수기가 떨어진 거예요. 그 외과 과장이 그 정형 과장이 목사님 이거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비밀 그랬어요. 비밀. 그럼 뭐 하는 거 자꾸 들고 다니자 그래서 비밀이라고 나중에 내가 알려줄 거라. 하세요. 시스템. 세 번째 뭐 하라고요? 복음 누림 24. 그래서 나는 성생을 함께 이 선포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뭐가 살아나요? 내가 살고 모든 게 살아나요. 그렇죠? 살리는 응답소로 딱 들어간다니까요. 24 고백 계속 하세요. 기도 뭔가 많은 제목을 갖고 하지 말고 그냥 펴놓고 계속 선포하세요. 계속. 그럼 네 번째 뭐 하라고요? 우리 인생은 복음 증가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는 거. 24. 내 업이 여기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나와 만남 교회 살리는 증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계속 뭐하며 누리면서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뭐 하라고요? 도전하는 겁니다. 다른 도전이 아니에요. 나 돈 벌겠다 도전하지 말고요.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도전을 하세요. 왜요?
내가 내 평생에 한 번도 이걸 해본 적이 없다면 진짜 언약 붙잡고요. 난 이거 평생에 내 삶에 이걸 하겠다. 제가 이제 예수주인 고백을 하고 쫙 시작한 게 한 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저기 오신 두 분 집사님이,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초창기 같이 고백하면서 시작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게 한 4년이거든요. 4, 5년 됐어요. 근데도 지금도 고백하면 이게 어느 때 보면 내 손에 개수기가 없고 고백도 안 하고 또 있고 또 내 여기 딱 빠져있다가 아직도 그래요. 문제 속에 실컷 빠져있다가 네가 잘못했어 맨날 이러고 있다가 또 다시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 하고. 근데 희한한 건 내가 복음 붙잡고 이 속에 딱 드는 순간 하나님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요, 제게 힘을 딱 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여전히 나도 아직 이게 완전한 시스템이 안 되구나. 근데 이제 도전해야 되구나, 진짜로.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건 평생이 되겠더라고. 평생. 그렇죠? 다윗도 아차하는 순간에 흑암 탁 틈탔잖아요. 그렇죠? 솔로몬도 아차하는 순간 흑암 틈타가지고 온 사방에 뭘 만들어놨어요? 우상을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후대한테 물려주고요. 아차하는 순간에 흑암이 다 들어와요. 근데 괜찮은 건 우리가 이거를 누리면서 기다리고 도전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뭐라고요? 이루리라. 그렇죠? 낙심하지 마세요. 된다 안 된다는 우리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보세요. 주를 힘입어 말했더니 주의 손이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그들 손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어. 내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그 능력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